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 회화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강릉하교회 전재환 목사 곽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나눌 말씀 어딘가요? 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면 오늘의 대상은 다시 형제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화제의 전환을 알리는 형제들아 라는 말 앞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화제가 달라지긴 하지만 앞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한자들과 형제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어떠한 연관성이 있냐면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이 부한 자들의 사치와 탐욕에 의하여 가난과 함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한자들로 인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나 본데요. 남의 돈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부한 자들의 악한 행실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건면한 것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불의한 부자는 추수한 품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악을 범하였어요.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졌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기에 괴로움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매일 3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분노가 들끓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부자들의 행포로 굉장한 분노, 좌절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길 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고통 속에 사는 그들이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의 강림, 농부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여 말씀드리면 보라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기이한 열매를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비가 올 때까지 또는 열매를 얻을 때까지 모든 순간을 잘 기다리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주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 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바라는 것은 자신이 심은 씨가 잘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그 열매를 향한 기대를 가지며 가을에 임하는 이른 비와 봄에 임하는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농부는 비가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때까지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데요. 이렇게 농부가 기이한 열매를 바라며 기다리듯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님의 강림을 길이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와 같은 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는 걸 믿고 전적으로 기다리는 시간과 같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오셔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건져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고통과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분이란 걸 믿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잠시 잠깐 흔들리고 지칠 수 있지만 결국 믿음으로 떨쳐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즉시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을 하겠죠. 낙심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수기에 나타난 원망과 불평으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믿음 없는 심판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망함으로 죄를 지을 소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없애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죠. 문만 열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분, 이는 강림이 가깝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언제든지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은 아직 11절의 말씀과 같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심으로 문 앞에 서 있으시면서도 문을 열지 않고 계실 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상할 수 없는 주님의 시간이 언제 올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언제 임할지 모르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는 시편 37편 7절의 말씀과 같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이죠.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감당할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닌 주님의 구원을 향한 기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가져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묵묵히 인내하는 자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10절, 11절 나타난 두 번째 비유인 인내의 본보기가 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인내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지자들을 언급하는데요. 구약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무고한 고통들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말한다면 예레미야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뿐인데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가는 등의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늘 고난이 있어도 참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본을 삼고 인내하는 자는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내한 자의 결말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복된 결말의 대표적 인물인 욥을 이야기한 걸까요? 네, 그렇죠. 성경의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복된 결말을 맞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의 괴로움을 극심하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욥에게 나타난 메시지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갈망과 같은 것으로서 믿음을 잃음에서 나오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라였기에 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적인 선함에 대해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 물질, 그의 상태 회복의 모든 면에서 복을 갑절로 주시잖아요. 어려움 뒤에는 결국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훗날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이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사랑의 끝판왕, 은혜의 끝판왕이 되시는 것이죠. 고난을 참고 견디어낸다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반드시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네요. 열심히 인내하여 받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방송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 어떤 표현 떠오르셨어요, 곽쌤? 첫 번째 단어는 인내, patience, P-A-T-I-E-N-C-E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건면한 것이 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 patience는 고통받다, 순종하다, 괴로움을 당한다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파티오르에서 왔습니다. 인내를 강조하는 프랑스 속담으로 인내는 희망의 기술이다. Patience is the art of hoping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인내심의 한계에 달했어. 더는 못 참아. 라고 말할 때 My patience is wearing thin 으로 말하는데요. 여기서 입다의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 wear이 닳다, 헤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얇은, 얇게의 의미를 가진 thin과 만나 wear thin, 얇게 닳다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인내심이 얇게 달았어. My patience is wearing thin. 즉,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 이런 뜻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서다, stand, S-T-A-N-D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stand 뒤에 up을 붙여 stand up 하면 서 있다의 의미로 많이 알고 있으시죠? 네. stand와 up 사이에 사람을 넣어 stand someone up은 무엇을 바람맞히다를 의미합니다. 아, 그 사람을 서 있게 하니까 바람맞히다. 네, 맞습니다.
예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친구가 나를 바람 맞췄어요. My friends stood me up. Oh,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네요. 네, 세 번째 단어는 긍휼, 연민, 동정심을 의미하는 compassion, C-O-M-P-A-S-S-I-O-N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 라고 말합니다. compassion은 come과 passion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come은 함께, passion은 고통, 순환의 의미입니다. 즉 compassion은 고통과 괴로움에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compassion 뒤에 ate를 붙여 compassionate는 인정 많은, 동정심이 있는 입니다. 그녀는 인정이 많아를 영어로 하면 she is compassionate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해 볼게요. 인내, patience. Patience. 인내는 희망의 기술이다. Patience is the art of hoping. Patience is the art of hopping. 인내심의 한계에 달했어. 더는 못 참아. My patience is wearing thin. My patience is wearing thin. 서다, stand. Stand. 무엇을 바람맞히다. Stand someone up. Stand someone up. 긍휼, 연민, 동정심. Compassion. Compassion. 인정 많은, 동정심이 있는. Compassionate. Compassionate. Wonderful. 훌륭합니다. 네,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저희는 다음 주 주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샬롬. 샬롬. See you again.